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이 명칭으로 선한 목자교회 이름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들이 그의 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이 목자와 양에 대한 표현일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 같은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양을 대할 때 이러한 느낌인 걸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양이구나 라는 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 느낌이 와요. 우리는 그 손에 기르는 양입니다 하면 느낌이 와요. 왜? 본인들도 양을 쳐봤고 양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이 직접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피상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그 깊은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을 이해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을 깊게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 목자는 어떠한 태도로 양을 섬겼는지, 양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신 거구나, 우리가 양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축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은 동물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누가 기르던 마르티스 강아지를 줬습니다. 그건 아파트에서 고이 자랐던 그 아주 개팔자 상팔자의 개였는데, 근데 우리 집은 좁은 집이니까 그 방 안에다 키울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에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만 주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제가 이야기했지요. 너는 개다. 나는 개를 개답게 키우는 주의다. 이래서 광에다가 키웠는데 계속 이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개를 거의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또 강아지 주고 그걸 또 내가 먹고 또 아이한테 주고 이렇게 해도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강아지가 죽을 때 장례 예배를 요청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이은석 목사님 복정동에 계실 때 장례 요청을 왔는데 갔더니 강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근데 또 목사님은 개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아무튼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렸대요. 개는 영원히 없겠지만 그 교인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목자가 양을 대할 때의 느낌은 그 이상의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관계같이 긴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냥 가축이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오버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그 당시에 통하던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에게 서지요. 그때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내가 양의 새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나한테 덤비면 수염을 내가 잡고 주먹으로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사자나 곰이면 맹수인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막대기가 두 개랍니다.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양을 이렇게 모는 막대기용이고요. 지팡이는 그 날카로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망치, 도끼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소나 사자나 곰이 오면 그걸로 이 정수리를 내리치면서 양을 끄집어내는 용도로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어떠한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무척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목자 출신인 다윗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지요. 왕이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길렀고 같이 잠을 잤고 자식이 먹는 것을 먹이고 그 잔을 같이 마시고 자기 딸처럼 여겼다라는 표현을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3절에 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그 부자는 죽을 자다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게 정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목자인지를 그 당시에 정서 안에서는 그것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우리는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시편 23편이지요. 자, 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양이다. 도대체 양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길래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양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참 특이해요. 다른 동물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방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뿔이 강하게 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날렵해서 팔이 얼마나 날렵합니까? 모기, 여러분 모기 잡기 진짜 힘듭니다. 여름에 윙 하면 탁 하면 일로 도망가고요. 정말 모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도망다녀요. 그리고 저 구석에 탁 이렇게 있어서 미동도 안 하고 탁 은신하다가 또 조용하면 윙 날라와서 또 탁 또 피를 빨아 잡수시고, 다 자기 방어 무기가 있는데 양은 방어 무기가 없대요.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다른 동물이 몰려오면요 서로 막 뭉쳐서 압사당해서 죽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이게 털이 너무 많아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죽은 양도 많대요. 근시안이랍니다. 3m 정도만 내다보고 걸어가는 근시안. 그런데 오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고 마땅히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한테는 미약하지만 살 수 있는 하나의 생존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양은 이것만 잘하면 살아요. 이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 물론 웬만한 동물들도 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요. 근데 양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목자만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목자는 양의 이게 이름을 다 지어준대요. 그러면 양은 자기 이름을 안다네요. 흰둥아, 복실아, 복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고집아, 양돌아 다 이름을 져준대요. 그리고 양 우리 문을 열어서 목자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흰둥아 하면 하고 흰둥이가 나오고, 양실아 하면은 하고 양실이가 나오고, 고집아 하면 하고 고집이가 나오고, 게으름 하면 하고 게으름이 나오고, 하나하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신기하게 100마리가 있어도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할 때 초장에 이렇게 양들을 풀잖아요. 그런데 옆집 양이랑 같이 섞여서 풀을 뜯는다네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냅니까? 간단하답니다. 저녁에 각각의 목자가 가자 얘들아 가자 하면 정확하게 자기 음성 듣고 이렇게 간대요. 한 마리도 옆집 아저씨 듣고 갈지 않는데,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양을 끔찍히 자식처럼 사랑하는,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목자, 힘이 없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목자의 음성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살 수 있는 양, 이 목자와 양을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핵심 주제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종교적인 설법을 했다 할지라도,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시작됐죠. BC 몇백 년 전에 붓다가 태어났으니까. 공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목자라고 자처하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가짜다. 그는 목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그 거짓, 도둑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데 거짓 도둑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목자라고 하면서 현혹합니다. 돈이 목자라고 하지 않아요. 야망이 목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갑니까? 목자인 줄 알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러나 돈과 야망을 쫓아간 그 끝에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허탈하고 그 인생 돈 때문에 다 소진하고 결국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세상 야망과 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는데 무속 종교인에게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신기한 게 맞지죠. 근데 제가 그러한 점치고 그런 귀신에게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 보니까요. 결국은 피폐하게 되고 자신에게도 그런 악한 영이 이렇게 깃들여서 반무당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님은 영접하셨고 어머님은 끝끝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토로하기를 평생 할머니 귀신을 섬겼대요. 실제로. 그 할머니 귀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가정을 보호했고 또 어려운 것들은 알아맞추게 했고 그래서 본인은 늘 뒤에다가 그거 모셔놓고 늘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할머니를 그렇게 모시면서 그 귀신과 교접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할 수 없다고 거의 70대 중반 80이 다 되셨는데 끝끝내는 거절하셨어요. 그 귀신이 그 할머니 귀신이 그분에게 정말 목자일까요? 그 인생에 어떤 때는 뭔가를 알아맞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옥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 합니다. 제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을 믿고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따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나처럼 충족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충족도를 객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제가 목자이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생명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은요, 아마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충만히 주기 때문에 처음 주는 믿을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서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가 갈수록 더 생명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의 특성은 무언가 하나로 표현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양이 있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양이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알곡이 있고 알곡이 아닌 분이 죄송스럽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십니까?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10장에 계속 말씀하세요. 3절에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돈이, 명예가, 우상이, 이상한 종교가 나에게 오라고 했지만 왠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목자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인생이 힘들 때 누군가 교회 나와봐. 그게 목자의 음성이었어요. 교회 나왔는데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저분이 저렇게 속속들이 알지? 이 사람이 얘기했나? 지난번에는요, 설교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쫄아보면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얘가 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요? 얘는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얘가 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뭐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목자이신 그분께서 그의 양을 아시고 그 양을 부르시고 그 양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양이 듣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교회를 보면 이렇게 호감이 들었을까? 어떤 분은 그 새벽에, 지금은 차인벨이 안 울리지만 한 30년 전에는 차인벨이 울렸는데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울면서 교회 나간 분도 계셔요.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를 때 흰실아, 흰둥아, 복실아 부를 때 그 전에 다른 자가 부를 때는 그렇게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내 인생 방황하던 어느 날 목자이신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건 전도지를 통해서건 전도자를 통해서건 차인배를 통해서건 십자가를 통해서건 내게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양인 내가 복자다, 나의 복자다, 주님 하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 중에서도요, 고집이 있는 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꾸느라고 표현하잖아요. 양 중에서 고집이 씬 양이 있대요. 이렇게 그 품에 이렇게 착 안기는 저 같은 양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고집피면서 객기 부리는 양이 있죠. 이렇게 한번 절로 가볼까? 힘도 없으면서 한번 펄쩍 뛰어볼까? 막 이런 양이 있대요. 그런데 주님의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휘슬 불잖아요. 막대기로 치잖아요. 그 감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이 양심 안에서 주님이 정말 막대기를 탁탁탁 치십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말했나? 지난주 일부 예배 사회 볼 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사회를 봤냐면, 광고 볼 때 부목사님 설교를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하면 금방 그 본당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리개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개척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문제점 발견하시나요? 제가 예배 끝나고 2부 때 3부 때 제 자리에서 갑자기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뭐에 걸렸냐? 옮기면 금방 채워질 것 같잖아요. 이 말에 걸린 거예요. 교만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도 금방 채워졌으니까 가도 금방 채워질 거야. 교만한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제가 장미란 선수 간증을 우연히 들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전성기 때 들면 다 들렸대요. 정말. 그래서 막 세계 기록 막 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그날 다음번에 이거 금메달 따면 그랜드 슬램이야. 모든 세계 대회는 다 재패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대회 때 몸에 이상이 생겨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란 선수 고백이 내가 자만한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맞아 내가 오늘 자만한 이야기했어. 주님 기쁘지 않은 말이야.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오늘 1부 때도 이 간증을 하고 2부 때도 이 간증을 해요. 물론 제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제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옆길로 갈 때 주님이 탁탁 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이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양을 기를 때 그렇게 좀 고집이 센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경고를 한대요. 막대기를 치고 혼도 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리면 마지막 수단이 뭔지 아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대요. 탁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분간 기부스하고 그리고 정말 혼을 낸대요. 진짜로 그런데요. 왜? 안 그러면 죽잖아요. 양은 자기 힘이 없으니까 제 길로 가다 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다리 부러뜨리자. 그리고 몇 달 동안 다시 이렇게 치료하고 하면 말을 잘 듣는데요. 여기 다리 몽둥이 뿌려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목자의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 주님의 양의 특징은요, 그 인생의 길을 보면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말이 이 육의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어떤 생각도 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오고 또 기도하면 부담도 오고 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양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물론 계획은 하지만 결론은 그분의 감동과 인도함대로 걸어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막 계획하고 결정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주님이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또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목사 되라. 너 개척해라.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느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제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집에서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반, 40분, 막 차도 한 두세 번 타야 가는 거리라 여기가 맞나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국장님, 교육 담당하는 장로님 이렇게 만났더니 장로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제 손을 잡진 않고 저를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전도사님, 우리 교육부 맡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마 깊이 있었나 봐요. 절대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초창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참석했는데 머리 희끗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낮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 오후 예배라서 그랬는지 할머니들이 한 30-40% 앉아 계셔서 교회가 좀 연로한 교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터벅터벅 이제 차 타러 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맞나요? 근데 벌써 25년 전 일인데요. 그때의 느낌이 지금도 선명해요. 여기 맞나요? 하는데 제 마음 깊은 영혼에서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평강을 주시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닐 때 부대낀 그런 영감이 있는데 주님 맞나요? 하는데 깊은 곳에 뭐 말은 안 들렸지만 평안한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여기가 맞아.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또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한 3년, 총 한 7, 8년을 그곳에서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풀타임 전도사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젊은 제가 열정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 성품이 인자하셔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설교, 뭐 수요일 설교, 뭐 금요일날 찬양 인도,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새벽 설교, 그리고 뭐 유아부, 유치부, 뭐부터 뭐 청년부, 중고부까지 막 두루두루 그냥 다 맡겨주셨어요. 목사님 성품이 또 인자하셔서 제가 좀 뭐 잘못하면 저는 약간 까탈스럽거든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막 소리는 안 지르지만 소리 지르는 것 이상으로 압력을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째려보고. 근데 그분은 목사님은 제가 정 잘못하면 강전도사 너무 그러지 마 아마 이러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것의 기초를 거기서 다 뒀습니다. 다 훈련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야라고 주신 평강,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의 양들이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와봤더니 가장 좋은 길 아니었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2가지를 이야기하시되, 예수님 믿은 거 빼고 결혼한 거 빼고 탁월한 선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흑암이 왔고 내 인생에 고난의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내려놓고 할 수 없는 뭔가를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을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양은 누구냐? 자기의 통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뿔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빨로 산다면 사자겠지요. 늑대겠지요. 양은 힘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목자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강한 팔을 갖고 계시고, 그분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착한 양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음성이 들리세요? 저는 제 인생에 한 가지만 점검합니다. 그것만 점검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점검하냐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점검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 긴 시간 성경 보고, 일찍 깨우시면 일찍 거실에 나가서 또 무릎 꿇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만, 난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더 긴밀하게 듣는 것 하나만 해요. 왜? 그것만 따라가면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니까. 여러분, 요즘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로 가시다면 여러분 경고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귀가 예민하면요, 제가 아까 한 간증처럼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그러면 평강이 강처럼 흘러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당사자가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예증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 종이 가방을 한 2주 전에 그 안에 뭐 서류도 넣고 뭐 그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옆에 놨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인가 그거를 딱 봤더니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대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이. 출처를 모르겠네요. 출처를. 누가 줬지? 그 대리점에서 줬나? 대리점 전화해봤어요. 안 줬대요. 당연히 안 줬지. 줬으면 얘기를 했겠지. 이거 도대체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출처를 모르니까 애매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마라. 다 비워야 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떡할까요? 제가 당장 필요한 거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출처도 모르겠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어떡하지요? 근데 씻다가 제 마음에 반짝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암이 꽉 차고 완전히 비틀어져서 정말 기적같이 살았어요. 간 이식을, 어떤 아이의 간을 받아서 이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돼 가고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선교를 나가려고 계획 중이신데 갑자기 그분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필요하면 쓰겠지만 저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주님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분에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분 행복해 하시겠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아마 제가 이 간증을 함으로써 이 상품권에 대한 상급은 저에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상급 덜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간증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의 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니까 목자가 나를 알지요.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얘야 가자 하면 가는 거지요. 얘야 이거 누구 줘라 하면 주는 거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엄매 목자님 말씀하셨나요?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는 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빗나갈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나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양들의 특징입니다. 목자가 말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복을 받았냐? 주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구원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에게 그 구원을 빼앗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정말로 생존하려면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목자와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좀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점점 내 고집대로 가면서 고집대로 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주님이 이렇게 치십니다. 너 그거 회개해라. 너 그거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때 순종하는 양은 빨리 돌이켜서 털어버리면 금방 풀어집니다. 그런데 고집 피워요. 객기 부려요. 뭐 너 어때? 뭐 또 가보지. 다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좀 쓰면 어때 그거? 그렇게 했고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고집으로 막 가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게 대체 목자가 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돈이, 쾌락이 분주해져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영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져, 귀가 가려져요. 혹시 그렇게 요즘 귀가 둔해져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혀지고 내 마음은 그냥 세상의 분주함으로 가득 찬다면 딸랑딸랑 경고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여러분을 경고하십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목자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다시 귀를 씻어내셔야 합니다. 가로막힌 것들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이 될 때 당신의 미래는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감사하세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고백하시고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 산초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목자만 바라보세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선한 목자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께만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만 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는 주의 양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옆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 가면 지팡이로 나를 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를 다 내어 맡기라.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염려를 다 버리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염려를 다 버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된다.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만 목표로 잡으세요. 주의 생명을 더 얻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께 다가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실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목자시라 다 캐치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주님 내려놓을게요. 주님 염려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구합니다. 주님만 추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염려 다 맡기다. 주가 돌보신다. 염려 다 맡길지어다.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시라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양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고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나를 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소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풍랑이 일고 늑대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주의 강한 팔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더 얻게 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일주일에 세상에서의 삶도 선한 목자 주님으로 승리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음성 들려주심이 주의 양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